저는 이 시간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붙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읽을 말씀이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 개론을 먼저 보겠어요. 구조를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고 싶었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갔죠. 입구에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들어가요. 그래서 그 땅을 싸워서 정복한 이야기가 전반부고요. 1장에서 12장까지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정복한 후에 그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13장에서 24장까지예요. 그러니까 23장, 24장은 그 끝부분에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주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죽기 전에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 따먹기입니다. 이번 주제는 땅 따먹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전반부에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은 1장에서 5장까지는 준비의 과정이에요.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6장부터 12장, 이건 나가서 밟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밟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평생 기억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땅을,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해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가나안이고 요단 동편에 또 땅이 있어요. 이 땅이 요단 서편의 땅하고 거의 크기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커요.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이 전부인 줄 아는데 요단 동편의 땅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동편에서 벌써 땅을 차지하고 다 같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한 두 지파 반에게 나눠져요. 그 지파 이름이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반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서 전쟁이 났을 거 아니에요. 안쪽에 이제 하러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계속 머물러서 농사도 짓고 또 아직 있는 거루민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안쪽에까지 들어갈 인원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병력을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땅 차지했으니까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처음에 이러다가 여호수아가 보내라 하니까 이제 하나님 뜻에 따라 보내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또 하나, 이것도 평생 기억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딱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땅을 차지해 갔을까요? 부채꼴로 차지해 갔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하면 돼요. 인천 상륙작전에 딱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밑에 치고 위에 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보냈어요. 그죠? 북한, 부산 있는 데서부터 위로 올려보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단 동편에서 딱 들어가서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다 몰아내는 거예요. 위쪽으로 몰아냈어요. 자, 이건 평생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서 지파별로 차지하면서 지파들에게 땅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요단 동편의 땅이 굉장히 넓죠. 그죠? 오른쪽 지도 보면 요단 동편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 동편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지나 들어가서 밑에 쪽 그 사에 있는 시므온, 유다, 단 그쪽부터 이렇게 치고 위쪽으로 다 몰아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과, 그런데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는 이제 9지파 반에게 나눠줘요. 단지파, 므낫세 반지파, 절반 지파에게 주고, 단지파에게도 주고, 납달리 지파에게도 주고, 이사갈 지파, 스불론, 아셀,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므온,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 서편에 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그죠? 레위 지파는 왜 땅이 없을까요? 각 지파에게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각 땅에 다 들어가서. 그리고 그들은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각 지파에서 주는 10의 1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땅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구조예요. 구조.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입니다. 주제. 주제가 뭐냐? 여러분, 여호수아의 주제가 뭘까요? 땅 따먹기? 아니요. 약속의 가나안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해?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가나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뭘 한다고 그래요? 안식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식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주제는 안식이에요. 천국이에요. 안식.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소에 내가 갑자기 질문할 거예요. 찬아, 내가 갑자기 질문한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요. 너 이사 가도 내가 전화해서 질문할 거야. 그러니까 이사 가자. 왜냐면 이 전체적인 딱 주제를 여러분이 꿰고 있으면 이거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참된 안식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한번 질문을, 안식이 뭘까요?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벌써 우리에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 평강과 안식, 은혜 누리기는 삶을 살기 원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모세가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에서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하신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평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쉐마예요. 이게 쉐마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해줬어요. 우리 신명기 때 배운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구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강론해라. 8절에 보니까 표로 삼아라. 9절에 보니까 문 설주와 집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럴 때 참된 안식이 그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참된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자, 1장에서 12장 전투. 그죠? 전투. 마귀와 전투하고. 그리고 13장에서 24장 나누는 거예요. 뭐 이겨야 나누는 거지. 지면은 못 나눠요. 이겨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다. 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50% 이긴 사람이에요. 나는 싸우는지도 몰라. 이런 사람은 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살기 와가지고 닭을 물어 죽여요. 이렇게 물어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조용히 와가지고 이 닭이 이대로 죽어있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냥 죽어있어. 살기 와서 닭 똥구멍을 이렇게 핥아주니까 좋아가지고 꾹꾹꾹꾹 하다가 밑이 쑥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대로 죽어있어요. 그대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영적으로 딱 봐서 이게 마귀를 분별하고 싸우고 대적한 사람은 이기는데,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똥구멍 핥아주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꼭꼭꼭꼭 하고 있다가 밑을 다 빼먹어버리듯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깨달은 사람은 50%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야, 승리해야 함께 노획물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 이야기예요. 땅 따먹기예요. 마귀에게 뺏기느냐 뺐느냐, 빼앗기느냐 뺐느냐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저는 이거 여호수아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참 답답했겠다,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로 막 바다도 갈라버리고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반석을 쳐서 물도 막 나오게 하고. 근데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를 따라다니며 수종드는 아들이에요.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나, 왜 선택했냐를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대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해서 훈련받아요. 아말렉이 계속 따라오고 모세 옆에서 모세가 그 영적인 아말렉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계속 살펴보면서 훈련시켜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리더십 훈련이에요. 리더십 훈련. 모세와 하나님의 이런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이 뭐 완전히 모세는 그냥 입만 뻥끗하면 백성들이 쫙, 그게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리더십을,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백성들과 함께 싸우면서 얻는 리더십이었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 13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주어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모세의 뒤를 항상 따르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도 보고, 또 자기도 바로 그런 것에 동참하면서 리더십 훈련을 끊임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12절 13절이에요. 자, 또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리더십이 배워진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모델링을 하고 지도자의 모습, 영성을 갖춘 거죠. 그런데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리더자를 만나가지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영성이 다져진 경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난 거죠. 요셉은 이방인 지도자들을 만나죠. 보디발의 아내, 간수, 술 맡은 간원장,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사람들에게 맞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셔요. 그 훈련 속에서 리더십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은 여호수아가 참 힘들었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준비하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구나, 이걸 생각해요. 자,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원리를 깨달을 텐데, 가나안 정복의 원리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지옥을 누리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원리라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호수아는 땅 따먹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정의롭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땅 따먹기. 우리 여러분 가진 땅, 재산들 다 모아가지고
우린 다음 주부터 공동체 삶을 살 테니까 다 모아가지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다 다시 나눠줘요. 제가 정확하게 분배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1년 딱 지나가지고 그 조사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땅 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게 한 사람은 땅이 많아질 거고 만물 사람들은 땅 다 빼앗기고 없을 거예요. 그죠?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또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땅을 차지해서 분배를 하는데 어떤 땅은 크고 어떤 땅은 좁고, 작은 대신에 막 기름지고, 어떤 땅은 작은데도 막 돌짝 받치고 막 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공평의 논리로 딱 이거 하나님 공정하지 못해요, 공평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출발선이 잘못돼서 공정치가 않아. 근데 여러분, 무엇이 공평이고 무엇이 공정입니까? 그걸 질문해보고 싶어요. 공평하고 공정하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현이가 성가대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성가대가 5대1이에요. 우리 거랑 달라. 여의도는 성가대 한다는 애들이 막 5대1이야, 시험 보면. 제가 성현이가 특출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교회학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기관장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아들이 거기 목사님 좋다고 아주 설교 좋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리고 얘가 가서 성가대 시험 봤는데 목사님이 너 목사님 누구누구 아들이구나. 거기까지만 했어요. 합격했어요. 아니, 요즘으로 이제 백을 쓴 거죠. 이렇게 암묵적으로 백을 쓴 거. 저는 절대로 청탁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안부 인사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근데 그 성가대 시험 봤던 이 다른 애들이 이거 들으면은 눈알이 막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공평과 공정을 논할 때, 여러분 여호수아 아까 그 사진 있었잖아요. 그걸 한번 보세요. 어떤 땅은요 돌짝밭인데 요만큼 줘요. 지파 사람도 엄청 많은데, 어떤 땅은 막 문화세 지파는요 이쪽에도 엄청 큰 땅, 이쪽에도 엄청 큰 땅, 뭐 저렇게 줬을까 할 정도로. 네? 줘요. 여러분 이거를 공정과 공평으로 할 수 있겠어요? 요셉의 자녀 2명을 세워가지고 지파로 세워버려요. 요셉이 공이 크잖아요. 나라를 건국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편에서 보시기에 공정, 공평, 여러분 이거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 감사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공정하게 하시는구나.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엄청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형통해요. 막 잘 돼요. 그러면 배 아프다고요. 왜 저럴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심어놓은 것을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이게 공평한가 정의로운가 이걸 생각해야지,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거 딱 보고 공평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이래? 나도 여러분 키가 185로 크고 싶어요. 우리 공평하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모질어요? 이렇게 좀 인상도 이렇게 좋게 좀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공평하다. 이렇게 너 더 잘생기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첫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전을 붙잡을 수 있어요. 비전.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1장이 전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 또 하나님이 강조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뽑아낼 때는 반복되어지는 말을 뽑아보면 돼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은 땅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마음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 마음 말씀할 때 항상 뭐라 그래요? 강해라, 담대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고, 또 모세도 많이 나오고 여호수아도 많이 나와요. 계속 강조하는 게 율법, 말씀, 약속, 내가 주리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자,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을 보세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15절 보세요.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계속해서 안식, 모세 함께 있겠다, 주겠다. 또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도다. 이 백성들이 하는 말 중에도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조하는 것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대조해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조가 됩니까? 모세는 월등하고 여호수아는 그 시종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뭐냐?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요, 구체적으로 비전이에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수아 1장 2절, 3절 시작.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호수아의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이제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세가 죽었고 모세의 때가 졌으니까 이제 네가 시작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세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딱 접할 때, 야, 일개 지도자 모세가 죽는 게 우리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 모세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 이제 빨리 이제 모세의 때가 딱 지나면 다음 세대 딱 세워서 하나님 딱 하신다. 근데 모세 한 사람을 위로하려고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행군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멈추게 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 머물면서 모세를 위로해주고 모세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됐는데 그때가 이제 7월이에요. 7월. 그러니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이제 목사님은 7월 달이 되면 교회의 모든 것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막 와서 몇 명이 1년 전부터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섭섭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섭섭함.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일 시켰으면 그 일 시킨 사람 딱 뭐 지났으면 탁 가시오, 이게 아니라 굉장히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었으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모세의 때가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죠. 정리를.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 위로하시고 이스가산에서 보여주시고 가나안을 하면서 모세를 위로하고 모세의 때가 이제 접히고 백성들이 방황할 그때 위로 충분히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어떤 것이 지나갈 때 하나의 새로운 비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비전이 이게 다 꺼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비전을 막 키워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지고 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소원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비전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비전이 뭐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소원이에요.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도요 75세까지 이름 없는 사람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75세에 부르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꿈을 먼저 잉태하는 거예요. 꿈을 잉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잉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의 꿈을 그에게 허락하죠. 그때는 이제 꿈으로 해서 꿈으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7절에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또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것은 그때 당시에 꿈으로 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전을 주시면은 꿈 도둑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전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또 주변의 환경이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비전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때 어떤 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나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내가 기도도 안 해보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거든요. 어렵겠는데, 힘들겠어. 이렇게 판단하게. 너 나이 22인데 어떻게 지금 176에서 186이 되겠니? 그건 안 돼. 이렇게 이제 내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이 꿈 도둑놈한테 이거 비전을 풀어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할 사람은 요셉의 그 꿈을 그 아버지 이삭은 믿었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이 꿈 도둑놈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내 마음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비전을 이루어지니까 그 꿈을 해방시키는 꿈도둑을 조심하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전도하기 위한 그릇으로 세웠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했어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 이방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핍박하고 다니고 죽이고 다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에 아싸 하고 들어가시겠어요? 누구보다도 들어가기 싫은 자리예요.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때로는 내가 너무너무 가기 힘든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하나님 비전은 항상 나를 어려운 데로만 보내, 이게 아니에요. 좋은 곳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1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줘요. 이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정해주는데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쪽에 온 땅과, 그래서 그 강의 영역으로서 이렇게
너희는 이 땅까지만 정복해라고 그 땅의 영역을 정해줘요. 그리고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바닷가 그 영토. 이렇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토를 회복할 때 그 땅 경계까지만 딱 들어가요. 그리고 옆에 시리아 쪽 아무리 넓은 땅이 있어도 안 쳐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구체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빙자해가지고 더 크게 막 내가 뭘 막 하려고 하면은 그게 욕심이 되고 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은 구체적이에요. 그러나 내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로 비전은 책임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비전의 특징이 뭐냐? 책임이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선물로 줬어요. 밟는 거 그냥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밟는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책임이에요. 저는 우리 딸들, 우리 애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너 남편 구하고 너 아내 구할 때 책임 있는 사람 구해라. 책임감 있는 사람 구해라. 이 책임감 없는 놈들은 아예 눈길도 주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게 책임이야, 책임. 남자는요, 책임. 저 생명보험 들어져 있습니다. 죽으면 나와요. 저 죽으면. 내 자식들은 내가 책임져요. 우리 아내도 나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책임져요. 생명보험 내가 못 타요. 빨리 죽을까봐 걱정이지. 왜? 자식들 위해서, 아내 위해서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죠? 죽을 때까지 돈 벌고 자식 위해, 아내 위해 하죠. 그리고 죽으면 생명보험으로 또 살아라고. 내 연금 부어놓은 거 조금 더 나오니까 살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남자들 진짜 불쌍해요. 여러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자. 이게 책임이거든. 남자의 책임이에요. 남자의 책임. 여자들도 마찬가지. 남편의 건강, 자식들의 건강, 책임이죠. 책임. 그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누리려고 하는 건요,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반드시 그래요. 꿈을 주시고 비전 주셨으면 자기 책임, 가장으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자녀들은 뭐 해야 돼요? 자녀들도 그 자리에서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야, 풀이다, 무료다. 아니에요. 책임이 있어요. 밟는 땅이잖아요. 밟는 땅. 자기는 책임 안 지고 누리기만 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꿈 주셨어요. 비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게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해라. 자,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비전 붙잡고 나가요. 어디로 나가요? 세상 가운데 나가요. 나가면 아까 말했죠. 비전 도둑놈들, 꿈 도둑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벌써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왜 이래요? 우리 이제 다 죽게 됐어요. 물도 없어요. 여기 광야 한복판이에요. 사막 한복판이에요. 이제 우린 다 죽게 됐어요.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지? 하고 자기도 두려워 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리더십들은요. 비전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 꿈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 비전 나누고 꿈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 우리 함께 비전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비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신뢰하고 세상 유혹, 마귀 유혹을 여러분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장애물을 만들어 가지고요.
두려워하게 하고 비전 흔들고 가지 못하게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면 또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막 거루민 막 키가 엄청나게 큰 장정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 이게 계속 흘러요. 여호수아 전체에 흐르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꿈과 비전을 향한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마의 사분벽이라는 것을 들어봤어요? 마의 사분. 그러니까 1마일이 1마일이 여러분 4분의 깰 수 없는 벽이라. 1마일이 1600m인데요. 지금도 이 트랙을 돌면 1600m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4분에 깰 수가 없었어요. 근데 1950 아무리 사람이 빨리 뛰어도 4분벽을 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1954년 로조 베니스터가 1마일을 3분 59.4초로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 양반이에요. 지금 3분 59.4초로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한계하고 생각했던 4분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4분벽이 깨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해에 37명의 선수들이 4분벽을 깼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지도 못하고 깰 수 없다고 말했던 마의 4분벽을 37명이 깼어요. 근데 그 다음에 1955년도에는 몇 명이 깼을 것 같아요? 300명이 깨버려요. 그리고 지금 최고 기록은 1999년 모로코의 히잡 엘 구에로인데 3분 43초라고 그래요. 무려 17초나 단축해버렸어요. 인간의 한계라고 했는데 그 한계를 17초나 단축해버려요. 근데 진짜 제가 이거예요. 깰 수 없어 할 때 아무도 못 깨다가 깨버리니까 한 사람 깨버리니까 37명이 깨고 그 다음에는 300명이 깨버리고 이거는 그냥 벽이 아니에요. 더 이상 벽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 자기의 생각하는 수준만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이룬 사람들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 나는 처음부터 안 될 거야 하고 내 나름대로 자꾸 아웃라인을 그어버리고 벽을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의 성패는 사람의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파, 힘들어, 아파야 돼 막 이러면 자꾸 아파지는 거예요. 신체의 반응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요. 자기 근육의 어떤 부분을 자꾸 내가 이미지를 자꾸 쓰면 실제로 그 근육을 자꾸 사용해서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발달하게 돼요. 생각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암 선고를 받은 후 환자가 가지는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남은 생존 기간이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암이다 그러면 막 그 다음날 들어놓고 암 초기인데도 막 들어넣어서 링겔을 계속 맞고 영양제 맞고 막 염색도 한 것도 다 없어지고 막 완전히 며칠 있다가 보면 병자가 돼 있는 거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대요. 암 선고 받아도 그냥 일상생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한국도 암 걸리면 다 죽나요? 안 죽어요. 이제 그 당뇨병처럼 그냥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합병증만 조심하면은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5년, 10년 뭐 생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게 왜 중요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땅을 차지하는데 벌써 생각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 버려요. 저 사람은 왜 이 땅 줘요? 저 사람은 왜 저 땅 줘요?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갈렙이라는 사람은 나중에요
80이 돼가지고도 우리 땅에 이렇게 좀 협소하다. 우리가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리고 우리가 거류할 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 쪽을 내가 정복하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었는데 그게 이제 차고 넘치니까 더 큰 것을 찾아가는 거. 이게 비전이고 꿈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갖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전쟁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읽기 시작하면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붙잡으라. 이게 왜 갑자기 약속의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긍정적으로 붙잡으려면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형통의 비법이 나와요. 형통의 비법.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씀 우리 베른 순복교 올해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다 1독씩 합시다 이렇게 이제 목표 정하고 이번 주간에 이제 여호수아를 읽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재밌어요. 한 4-5시간이면 읽어요. 5시간이면 다 읽어요. 그걸 여러분이 시간 내서 쪼개가지고 한 1시간이나 혹은 30분씩 쪼개가지고 읽으면 뭐 잠자기 전에 읽어도 금방 읽어요. 저는 딱 앉으면 거의 절반이 딱 읽어버려요. 절반이 읽어버려요. 너무 재밌어요. 여호수아 같으면 막 이거 뭐 한 권이라도 읽겠어요. 다. 왜냐면 여호수아를 저는 너무 좋아하는 게 이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너무 잘 나타나요. 저는 좀 이렇게 좀 낙천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도 항상 혼나요. 최악의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지. 당신은 항상 이렇게 머리에 꽃 꼽은 사람처럼 항상 좋아, 항상 기뻐, 막 누가 말을 하면 그건 힘들겠는데요. 나인도 좀 해야 되는데 합시다, 해요, 좋아요 해놓고 그 어려워 나중에 막 힘들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뭐 꽃 꼽은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좀 그래, 좀 낙천적이라는 거예요. 낙천적이. 근데 저는 여호수아가 참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비전 붙잡고 된다, 잘 된다 막 하고 가서 차지하잖아요. 만들어내잖아요. 자, 8절 보겠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형통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도의 삶은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꿈과 비전 이야기하다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러면 거기서 이제 헷갈리게 돼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행 심사가 다 말씀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다 말씀의 기초가 돼야지 이게 힘이 있지.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특히 삶에 실패한 사람이 내가 말이야 이러면 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은 말씀에 돼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딱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모세에게 주었던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저는 이렇게 설교 들을 때 항상 이 설교의 내용이 이 성경 말씀 중심인가 아니면 그 목사님의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인가, 이걸 좀 분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 중심의 설교하는 거를 좋아해요. 물론 다 말씀 중심이죠. 근데 성경 안에서 그 메시지를 돌출해내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도 삶을 살아갈 때 성경 읽고요, 그 성경 읽은 내용 가운데서 삶의 스타일을 정하고 또 붙들고 그러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말씀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들어있어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는요, 일종의 조건의 약속이에요. 조건. 자, 이렇게 하면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복은 무조건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슨 조건? 말씀 안 해. 말씀 안 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떠나버리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땅 따먹기 하는데 왜 갑자기 말씀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이거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법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비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 비전, 말씀을 행하고 말씀 지켜 행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거 이룬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마음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길은 말씀 지키는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돼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지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잠언 욥기서를 철학에 보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무리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 숨을 거두가 버리시리니 그날 밤에 갑자기 그날 밤에 거두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혜, 지식, 권세, 돈 가지고 있어도 그날 밤에 그 숨 거두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꿈 주시고 비전 주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